대담과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수는 조금 있다가요. 저는 청아람에서 일하는 박현철이라고 하고요. 김진혁 교수님과 또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문신준 팀장님과 같이 문 팀장님이랑 저랑 뒤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이제 카톡방에서 준비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때 김진혁 교수님이 굉장히 설렁설렁 강의를 준비할 거라고 막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설렁설렁 준비하겠다 막 그러셨는데 너무 지금 각 잡고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복 있는 사람과 또 저희에 대한 깨알 같은 디스도 중간중간에 막 숨겨두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막 대본을 막 준비했는데 이걸 물어도 되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원래는 저희가 컨셉이 굉장히 질문을 교양 있게 하는 게 컨셉이었는데 저한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는 그렇게 했다가는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셨는데 너무 진지한 이야기만 들으실까봐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바꿔서 교수님께서 저희를 먼저 디스하셨으니까 저희도 교수님을 디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교수님이 처음 준비하신 프로필에는 도대체 인용문이 몇 개 들어갔으며 복집은 왜 그걸 다 잘랐는가, 이걸 각각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셨던 프로필의 인용문은 아까 인용됐던 3가지가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이리쉬 머독이라는 철학적 소설가가 계신데 그분의 인용문까지 4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잘 알았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책에 어떤 깔끔하고 통일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인용문보다는 담백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뺐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서 이걸 밝힐 줄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저희 뒤에 플로어에 앉아서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전이 서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복수한다고 말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셋이서 카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카톡방에 얘기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올라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프로필에 인용문이 4개가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몇 개 버전을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프로필을 여러 개 써주시고 쓰라고 시켜가지고요. 저는 이런 기획자 없습니다. 네, 프로필도 여러 개 골라가지고 실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출판사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근데 사실 지금 오늘 강의에서도 그렇고 책을 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인용이 많고 현란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슬라이도에 질문 올려주신 분도 인용이 너무 좋은데 무슨 인용의 노하우라도 있는가, 그런 질문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아까 식사하면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고 인용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거를 제일 가까이서 증언해 주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책은 저는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들의 특징도 그랬는데 항상 1차 문헌을 많이 익히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1차 문헌을 많이 익히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인용이 조금 다른 인용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특별히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책을 많이 안 읽는데 그렇게 인용이 많이 나오시나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인용을 못하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특히 책에 시 인용도 굉장히 많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시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적재적소에 시나 다른 문구들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까 소설 이야기도 좀 하셨고, 근데 평소에 어떤 독서 편력이랄까요? 독서 취향이나 그런 점들도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책 많이 안 읽는 사람한테 책 편람을 얘기하려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긴 한데요. 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책이 지난번 이 책의 한 3분의 1에서 조금 넘는 분량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잡지에 제가 연재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실 시 인용이 이제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거는 이제 잡지 분량도 있고 이제 독자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시 인용이 많지 않았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제는 시를 많이 인용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얘기할 때 나눴었는데 그건 그 청월함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는 김용규 선생님의 신 나왔을 때 김기서 목사님과 이제 대담을 했는데 그때 책을 봤는데 상당히 그 철학적인 책인데 시 인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 인용해도 되겠구나라고 그때 조금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여기 시를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시가 좀 독특하다 그랬는데 시는 독특한 건 아니고요. 이게 세대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라서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시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들 제 나이 때나 더 위에 분들은 이제는 상당히 많이 보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돌발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책상에 잘 못 앉아 있는 스타일입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책상에 잘 못 앉아 있고 책을 보더라도 항상 누워서 책을 보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그 책을 거의 줄을 끊지 않고 저는 읽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럼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다는 반증인가요? 그러면은?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요. 근데 이제는 그 책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이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 책 내용이. 그럼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든지 기억을 해내면은 그때 이제는 그 내용이 이제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노트하고 필기하고 그것도 저도 사실 그 필기도 잘 안 하고 노트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책도 안 읽고 노트도 안 하고 그냥 보면 기억이 나네요. 제 학생들 보면 알겠지만 수업 들어갈 때 이면지 하나 들고 가고 펜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그러는데 그 다른 대학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너 그렇게 교수 생활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하나라도 이제 자기 기억을 짜내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자기께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좀 인용을 특별하게 하는 때는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뭐라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네, 책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책의 3분의 1 정도는 목회와 신학에 연재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목회와 신학에 연재하셨고 그다음에 신학 공부라는 책 한 권을 출간하셨다가 지금 3권 계획한 내용을 전체 합본으로 해서 지금 복 있는 사람에서 다시 출간하신 그 과정이 좀 있는데 이 책을 뭐 목회와 신학에 연재하면서 이제 쓰게 되셨고 아까 강의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풀어보라 그런 제안을 받고 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쓰게 된 첫 동기나 과정 그리고 책을 쓰면서 좀 염두에 둔 독자층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소개하게 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요즘에 서평도 쓰고 그러는 신학자가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사실 전 스탠리 하워스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스탠리 하워스랑 정반대 신학적 입장에 있던 올리버 오도노반이라는 신학자를 공부하려고 좋아했고 그분을 더 했는데 올리버 오도노반이 스탠리 하워스를 이제 비판하는 걸 제가 접하다 보니까 한국 왔더니 제가 스탠리 하워스 대변인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리 하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한 번도 스탠리 하워스가 데려간 적이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하워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위대한 미국의 신학자라고도 불리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요청이 들어오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스탠리 하워스가 된 거지 자기는 스탠리 하워스가 되고자 했던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요청해 주는 거는 제가 사실 한 10년 정도 이제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 상황도 모르고 한국의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문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자존심 없을 정도로 시키는 대로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출판사 친화형 신학자처럼 이렇게 됐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저는 좀 많이 더 존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목회와 신학에도 안 하려고 한 1년 정도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그 다른 분이 목회 신학과 연결시켜서 연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글이 다른 신학 글에 비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난다. 다른 신학자에 비해서 다른 느낌이 난다. 대필 의혹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모르는 목회자가 누굴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와 신학을 신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목회와 신학의 그 편집장, 부장으로 계신 분께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분께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눈높이가 아니라 다른 분의 눈높이를 제 눈높이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으로 묶어서 나왔을 때 제가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독자를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할 분이 아니라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어떤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그걸 조금 타겟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질문하는 신학을 쓰고 싶은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인가요? 네. 이렇게 책을 묶어내고 특히 네. 이렇게 합본으로 새로 내는데 이제 문신준 팀장님이 지대한 기여를 하셨다고 책 서문에도 적혀 있는데, 기획하시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책을 만들어 가시면서 좀 이 책은 꼭 내야겠다라는 확신이 든 지점이나 그런 점에서 또 독자들에게 이 책은 정말 이런 점에서 특별하고 그건 사셔야 저한테 한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질문을. 아니 파셔야죠.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기획하려고 한 적이 없고 이 책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이. 서문에 보면은 그 표현이 있죠. 그 막무가내로 교수실에 찾아왔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먼저 바로 잡자면은 저 막무가내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미리 메일을 드리고 뵙고 싶다고 해서 갔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가진 않았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역으로 이 질문을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이 구성이 특이합니다. 3부로 되어 있고 36장으로 되어 있고 200여 개의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신학의 목차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다른 좀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조직신학의 개론의 책들은 그 목차를 보면 그 책의 특성들이 잘 드러나는데, 그걸 한번 교수님한테 좀 설명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지금 플로어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 전통적인 조직 신학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게 인간론과 기독론의 순서가 바뀌었다. 네,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같이 해서 이제 책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책의 구조라는 거는 이제 조직신학 전공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문의가 연재가 들어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조직신학을 해체하는 게 제 목표인데 왜 조직신학을 쓰라고 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은 아마 제가 가장 쓰기 싫어했던 분야의 책이었고, 만약에 쓰더라도 조금 이제는 좀 더 원숙기에 이르렀을 때 쓰고 싶었던 책이 이제 조직신학 책이었고요. 근데 이제 기왕 쓰기로 한 이상은 구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데, 전 이때까지 조직신학 책을 보면은 대부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할까라면은 이제 질문이라는 이제는 방법론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신학이라는 이 또 장르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킬까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을 더 사랑에 이끌리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에 나와 있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를
따르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그 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의 주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지만 성령과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이렇게 맺게 되었고요.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됩니다. 왜 인간론이 기독론 뒤에 나오냐? 전통적인 조직신학 구조에서는 인간론이 이제 기독론 앞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잘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인간론, 기독론 순서인데 저는 이거 뒤집었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에서 그냥 니케아 신경처럼 이렇게 구조는 가지지만 이것을 피조세계와 계속 연결시켜서 보려는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조어를 한 게 크리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크리드가 이제 우리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이잖아요. 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에 대해 상상을 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 식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신경이 가지고 있는 순서, 논리, 언어를 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펼쳐보는 걸 저는 이제 크리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학교 채플에선 가끔 이제 설교도 하고 학생들에게 왜 이런 설교를 하냐라는 말도 듣고 그런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신경에 나오는 그 니케아 신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론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제 주장은 아니고 칼 바흐트라는 스위스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피조물인 인간을 다루는 게 인간론의 순서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거는 뭐냐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을 먼저 다루고 죄인으로서 인간을 다루는데, 그게 아니라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그 이후에 피조물로서 인간을 다루는 그 순서를 이제 따랐습니다. 이제 그게 크게 보면은 이 세계 구조고요. 삼위일체 구조에 따라서 이 큰 세계는 또 옆으로 종횡으로 3으로 나눠집니다. 이 차례를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는 좀 이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다른 신학 얘기, 그리고 항상 마지막은 그 성부 하나님에 관계된 우리 실제 삶에 대한 관계된 얘기.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얘기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얘기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 이 세계에 악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시고 계신가라는 이 신정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용서받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와 용서의 문제가 그 2부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요. 3부에서는 이제는 성령과 공동체 그리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서 좀 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안식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 3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횡으로도 3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은 이 앞에서 다뤘던 두 개에 대한 실천적인 함의를 다룰 수 있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글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저희는 건축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리 전체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이제 조직신학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떠밀려서 이렇게 구조를 짜셨다고 합니다. 네.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볼까요? 그 교수님은 이제 한국에 알려주신 게 두 가지로 크게 알려주셨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방금 교회 교리학 얘기를 하셨는데 칼 바르트에 대한 성령론에 대한 논문을 쓰신 걸로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C.S. 루이스가 살았던 킬른스에서 연구 생활을 하셨다는 걸로도 유명하신데, 일단 하나만 왜 어떻게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신학을 전공하셨는지, 그리고 박사학위 받게 되신지, 그리고 루이스의 집에서는 왜 머물게 되셨는지를 물어봐도 될까요? 바르트는 이제 지도 교수가 하라 그래서 했던 거고요. 별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생은. 근데 이제 제 지도 교수는 그 프란시스 피오렌자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 중에 칼 라너라고 있는데요. 그 라너 제자가 이제는 제 석사과정 때 지도 교수였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은 올 5월에 한국을 방문하실 세라 코클리라는 그런 영국 신학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 세라 코클리의 첫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그 세라 코클리라는 분이 이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세라 코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직 신학에 조금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 신학을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도와 실천의 차원에서 재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프란시스 피오렌자 그분도 이제는 조직 신학을 쓰셨지만 세라 코클리가 조직 신학을 어떤 실천에서 또 시작해서 조직 신학을 구성하는 거기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 이제 틀 짜는 거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그 대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론을 하나 세우면은 그 이론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또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세라 코클리 같은 경우는 교부 신학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전개했던 신학으로 유명한데 제가 그거를 비슷하게 칼 바르트의 성령론을 이제 기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게 독특한 접근이어가지고 이제 조금 논문을 제가 드렸던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잘 통과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칼 바르트의 기도에 대했을 때 제가 또 이제 선문을 쓰게 되는 또 그런 인연도 이제 생기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왜 C.S. 루이스 집에 살았냐라고 하면 살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영국에서 이제는 그 학교에서 하우징을 하는데 이제는 그 하우징에서 이제는 그 기한이 다 찼고 그때 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원으로 갔게 됐는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C.S. 루이스가 살던 집이 연구소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원을 했는데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루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킬렌스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큰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킬렌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거기가 어떠냐 물어봤었는데 그 말에 하실 때 똑같이 답하셨어요. 살 데가 없어 살았다. 그래가지고 허무감에 제가 휩싸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 CBS에서도 이제 그 루이스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여기저기서 루이스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한국 오기 전까지 루이스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루이스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제가 이제 바르트 전공자인데 그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루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루이스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루이스 전문가인 줄 알고 방송에 나가게 되고 이미지는 고착됐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몇 년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루이스로 특강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루이스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는 아까도 잠깐 이와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 집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그 좀 유명하다는 이제 루이스 학자들 아니면 루이스의 책을 쓴 사람들이 꼭 그 집에 와서 사진을 찍어가서 뭐 표지에 싣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분들 오면은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최신 연구 결과들을 튜터링 하듯이 제가 집중적으로 차 마시면서 이제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루이스 그때 영국에 계시도 루이스 안 읽으셨나요? 그 네. 센터에 있으시면서도 루이스 안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그 순전한 기독교 번역본 하나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읽다가 다 못 읽고 그 센터 도서관에 제가 제 아내 이름이나 제 이름 기증한다 적어놓고 꼽아놓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버전이 있으면 이제 교수님이 기증하신 네, 거.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루이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질문 얘기로 조금 돌아가세요.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좋은 질문, 특히 이제 익숙해진 성경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좀 짜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 너무 좀 애들 질문처럼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인 거를 하면서 스스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는데 정말 내가 잘 질문하고 있는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노하우를. 항상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처음 유학 가면 제일 감동받는 게
바보 같은 질문에도 교수님들이 항상 good question 그래 주시거든요. 네. 그래 놓고 뒤에 와서 딴소리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네, 아무튼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약을 배웠던 분이 이제 박준서 교수님이시라는 분인데요. 뭐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이제는 폰라트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구약학자들 설명하시면서 그 사람이 던졌던 질문은 이건데 이 질문 하나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깊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아무나 던질 수가 없는데 또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예, 쉬운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지혜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유명한 학자들 던졌던 질문들 상당히 단순합니다. 칸트 세계 질문 유명한 거,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누구나 매일 던지는 질문들이잖아요. 네. 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무튼 칸트 정도의 그런 엄청난 지성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 평범해 보이는 질문을 오래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끈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말씀을 파리 끈끈이 이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리 끈끈이 이론이라고 옛날에 또 세대 차가 느껴질 수 있는데 옛날에 서로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근데 아까부터 세대 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줄 쭉 내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날아가다 딱 붙잡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끈끈이. 질문의 줄을 하나 딱 끌어놓고 계속 다니면은 지하철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듣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은 끈끈이에 파리가 붙듯이 그 질문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은 그렇게까지 좋은 질문을 처음부터 던질 수는 없지만 그게 끈끈이처럼 이렇게 질문을 늘어놓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배운 어떤 약간의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팁, 그 실용적인 질문 던지는 팁은 저는 제 책에 있는 질문들을 잘 던졌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실용적인 팁은 뭐냐면은 그것도 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처음부터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조금 이제 학문적인 서적 보면은 쭉 어떤 사람의 이론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뒤에 비판한 것과 비판과 질문거리 이렇게 해놓죠. 그럼 비판과 질문거리를 보고 그 비판과 질문거리에 대해서 내가 다시 비판과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사상가의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면 이 질문을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여기부터 하다 보면은 질문 던지고 그 비판하는 능력이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이제 철학자나 신학자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장르의 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일까를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질문 던지는 법을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제 철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딴 게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보는 거다라고 하는데 질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대한 사람들의 질문 위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또 그러면은 질문이란 테마에 대한 답을 기기해 주셨으니까 전 대답이라는 걸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책을 보면 20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것도 되게 약간 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듯이 어떤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여러 가지 매개 장치들이 있고 예화나 이런 시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김진혁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 중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게 흔히 말하는 지성사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동감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가 있으면은 그 보고의 문을 열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 비법이 있다면. 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복집에서 인터뷰할 때 이 종횡의 방법을 썼다라고 한번 이게 말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쭉 그 시대적으로 이 아이디어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발전됐냐를 간단하게 이게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고 그다음 횡으로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어떻게
몇 프로 발전되어 있나, 교단마다 어떻게 다 발전되어 있나, 아니면은 이런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횡을 이렇게 연결시켜지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지성사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방식이고, 저도 지성사를 전공한 건 아니고 이게 견눈질하면서 배운 정도여가지고 지성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 저에겐 낯선 방식입니다. 근데 그 지성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성사를 써보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시고 공부에 열심히 있는 분은, 저도 이거는 바르트한테 배운 방식입니다. 되게 제가 바르트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저 바르트 별로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논문은 그랬었지만, 근데 바르트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했던 강의록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인데요. 그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해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 노트를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말했던 종횡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그 신학사 중요한 책들 있잖아요. 뭐 하르나게, 뭐 기독교의 본질, 뭐 트레이치,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쭉 쓰면은 그 출판된 연도 있죠. 그 출판된 연도의 중요한 철학책을 또 같이 이렇게 제목을 찾아가지고 적어 놓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똑같은 해, 아니 비슷한 시대에 출판된 그 문학, 그 다음에 음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컬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쭉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인들의 특징인 자이스트가이스트, 그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일 수도 있지만, 그 감사하게도 어떤 그 학자께서, 저는 이제 바르트 논문 쓰는데 바르트식으로 바르트 시대에 썼던 책을 이렇게 시대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장르별로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신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이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어떤 책이 나오면은 그 종횡으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저에게 논문 쓸 때 도움도 많이 됐고, 그 이후에 사고 훈련할 때도 도움이 됐는데,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요즘에는 그런 거 못 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강의 때 이제 뭐였죠? 신학, 질문, 교양 이렇게 3가지 키워드 넣어주셨는데, 이제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 책 제목이 질문하는 신학인데 저희가 교양을 밀어 넣었어요. 청을하면서 기획하면서. 이게 사실은 출판사나 저자에게 좀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는데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교양 신학 이런 키워드를 좀 밀고 있어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저희가 의도한 교양은 저게 아닌데 좀 오히려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사실 저희 청어람에서 이제 교양 신학이라고 하는 의도는 이제 보통 신학이라고 했을 때 뭐 조직 신학, 뭐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 요즘 이제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너무 좀 전문적인 것을 이제 각 잡고 좀 공부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서 좀 벗어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일종의, 아까 이제 정의하신 부분에서는 품위, 어떤 기본적인 좀 소양으로서 신학적 교양을 갖춰보자, 요 정도 이제 가벼운, 그러니까 이제 전문 신학보다는 좀 쉽게 가보자, 이런 느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렇게 종횡을 막 그리면 네, 곤란하거든요. 저희 의도는 아닌데 지금 밀어넣었다고 저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한마디만 바르트 연설시켜서 하면은, 바르트가 교회교육이라는 어마어마한 600만 자짜리 책을 600만 자까지 쓰다 죽었잖아요. 다 못 쓰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 교회교육을 다 읽은 사람을 가끔 만나보면은 그 중에 목회자나 신학자는 없고 다 평신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교양 신학을 스스로 이렇게 낮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뒤에 교양 파트에서 강의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교양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올려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도 교양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은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가,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시 그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좀 너무 장벽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주시죠. 네, 뭐
뭐 그런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어렵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없고 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신학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그냥 갖고 왔는데 이게 1897년도에 출판됐던 책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침례교 신학자 어거스트 호킨 스트롱이 쓴 위대한 시인들과 그들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교양 신학의 하나의 사례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조직 신학자가 그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셰익스피어, 밀턴, 괴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이런 형태의 교양 신학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죠. 그 전문 신학자가 훈련받은 식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받는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 이게 서문에 쓴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흥미롭게 쓴 서문의 첫 문장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자기가 여름에 좀 방학 때 좀 쉬면서 이게 쓴 책인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자를 자기가 붙여주는 이유에서 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약간의 이자는 아니죠. 이거는 두터운 책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신학자 내지는 목회자로서 신학하는 방식은 또 있지만 또 동시에 여기서 말했던 이 교양 신학 자기가 이때까지 쭉 받아오는 어떤 책이라도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주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오는 신학적인 활동도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계속 신학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신학을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은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제 신학 방법론 결정하는데도 중요했던 것도 많은 사람들 이제 만나서 영향을 받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신학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말이지만 거기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거 원래 이제 나중에는 하실 말씀인데 이 책 원래 부제도 만들었던 게 한번 엎어져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제는 좀 더 신학적인 부제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서적 진리, 공동체적 상상력, 그리고 문화적 지혜 이게 제가 잡았던 부제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진리, 공동체적 상상력, 근데 문화적 지혜인데 이 공동체적 지혜 이 부분을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채식주의자 이번에 책 나왔는데 누가 이제 문해비평책에서 요것을 공동체적 상상력적인 작품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책 공동체적인 얘기 많이 나올 때 집어넣었는데 그 신학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의미를 그 어떤 집사님한테서 배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 식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피에르 신부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기쁨이란 책.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공동체적 상상력이 무엇인가라는 이 구체적인 의미. 다른 말로 하면 제 모호했던 상상력이 좀 구체적인 옷을 입었던 게 그런 대화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는 그 교양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 그 아주 필수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하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성서적 진리, 공동체적 상상력, 문화적 지혜라는 키워드를 사실 처음에 앞에 전반부 강의 내용 짜실 때도 넣으셨다가 시간 없다고 빼셨어요. 네, 이렇게 항상 기획자들한테 좀 떠밀려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뭐 이 부분에 지금 공동체적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앞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서적 진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신학의 출발점이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 부제를 가지고 뭘 할까 했을 때 약간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틸스턴의 조직신학이 제 책 나오기 몇 주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티스탄의 조직 신학의 부제가 성서, 역사, 진리, 성서, 역사, 해석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좋은 키워드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할 게 없을까 해서 짜내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만들고 보니까 제 신학의 핵심 키워드가 거기에 다 담겨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서적 진리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종교개혁 이후 이제 공동체적 상상력이 상당히 이제 말라버렸던 게 이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영성, 그리고 이신칭의를 아주 협소화하게 하고, 이신칭의를 가지고 모든 개인주의적인 의미에서 이신칭의를 가지고 모든 교리를 이제 설명을 하거나 중요성을 매김하려고 했던 것 속에서 공동체적인 상상력이 이제 많이 고갈이 됐었죠.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또 지나면서 그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넘어오면서 자유주의와 모더니즘,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 미국과 이런 지역에서 근본주의적인 운동이 나타나면서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까지 보이는 그런 기독교적인 신학이 이제 유행이 됐고, 그게 또 한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키워드는 또 저희가 다시 되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강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부제로 삼고 싶었지만 또 이제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하셔서 이 부제를 바꾸게 됐죠. 책 내용을 충실히 더 반영해주는. 그렇게 해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에 문화적 지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근본주의적인 뭐 기독교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이 문화적 지혜에 대한 좀 찬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올려주신 질문 중에도 교양에 대한 관심이 성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더욱 다양하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학자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는 바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거든요. 문화적 지혜라든지 교양,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교양적 지식들과의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나 폐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내의 전통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는 김용규 선생님이 더 저보다 답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내신 책에서. 근데 이제는 저도 김용규 선생님이 하시는 의견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김용규 선생님 책 이전에도 저도 철학 강의할 때는 항상 이 말을 많이 해왔는데요. 흔히 이제 신앙과 이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킬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제 떨어져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제 붙여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 이게 신앙과 이성이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단순화돼 가지고 마치 성서적 진리와 문화적 그런 현상들, 이런 식으로 또 대조화됐던 것도 뭐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둘이 기독교에서 항상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신앙과 이성,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강조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과 이성을 동시에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는 다른 기제가 없습니다. 김용근 선생님 말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항상 신앙과 이성을 같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 둘이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신앙과 이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에 둘이 동화가 되진 않거든요. 그 벌어진 틈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뭐 성서적 진리를 강조한다 그래가지고 이 문화적인 것을 이제 빼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버릴 확률이 오히려 더 크고, 또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서적 진리를 없애버릴 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지대한 공헌, 그리고 잠재력 자체를 또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균형점은 없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이 둘을 항상 같이 지탱하려고 노력했고, 그 동화되지 않는 그 모호한 지점 속에서 항상 뭔가 일어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에서는 여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작용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로서는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문화적인 것이 폐해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폐해가 없을 수는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신학도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그 독인객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이제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신학도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많이 존재해 왔고, 하지만 신학은 이 신앙과 이성을 같이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학의 그런 이때까지 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희망을 걸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성서 해석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 기독교 교양에서 이제 얘기를, 그것도 교양이네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냥 안 하려고요. 책 제목에 교양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거기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있다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더라도 성서를 이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류의 여지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 해석이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옳냐, 이것이 폐해가 있냐가 아니라 성서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냐라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패러다임 바꿔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이제는 아우구스티적인 서양 그 신학사에서 나온 성서 모호설입니다. 팩트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서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 또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저는 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해 가능성,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류 가능성이 없다면은 문화가 아니겠죠. 네. 어떤 질문을 던지셔도 막 술술 막 나오셔서 질문을 막 끝없이 던져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문신준 팀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워서 책 읽는 거 교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북 출간 예정은 없는지. 질문 들어온 겁니다. 이거 누워서 못 보거든요, 이거. 근데 아이패드나 패드도 봐도 무겁기는 하니까. 이북 출간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이제 뭐 진지하게 한번 회사 돌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앞에 저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뭐 마지막으로 독자들과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신학의 특징 중에 이제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만남이 물론 이제는 거의 처음으로 읽었던 철학책이 이제 나와 너라는 그 마틴 부버의 책이라서 이제 만남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깊게 들어왔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제가 이제 복집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학을 배운 거는 어디냐면은 그 박사과정 끝나고였다고 저는 이렇게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는 포닥을 하면서 영국에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현대 신학자들과 이제는 인터뷰 대담 시리즈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신학자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의 신학을 인터뷰하러 갔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영향을 받은 거는 신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는 그 대가들이니까 다들 막 60대, 80대, 뭐 70대가 되는데 신학으로 빚어진 인간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된 만남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하나가 존 밀뱅크라는 분입니다. 이제는 레디컬 오스톡스, 뭐 급진 정통주의 그러는데, 그 밀뱅크가 상당히 그 선이 굵은 남자거든요. 상남자 스타일 신학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물어봤죠. 영국 신학의 특이함은 뭐냐? 영국 신학이 요즘에 사람들이 주목 많이 해. 그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영국인은 여행을 좋아한다.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영국인은 뭐 경험주의적이고, 뭐 우리 영국은 유구한 뭐 대학의 전통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국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늘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새로움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책으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주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너무 그 책 자체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저 자신이 이제 책을 많이 안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만남을 가지면서 신학을 하는 것 이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쓰려고 쓴 책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허점은 많은 거는 책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운명일 수밖에 없고요. 그 후이징이라는 독일 작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저자란 자신의 독서 기술을 예술로 승화한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독서 기술이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좋은 작품을 쓰진 않았는데 여러 좋은 책을 쓰시면서 그러니까 쓰시면서가 아니라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언어로 자기 신학을 한번 교양 신학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쿠키 맥락을 빠뜨렸어요. 그렇죠. 들어오시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이 쿠키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제 아내가 만들어서 왔고요. 그 만든 이유는 그 오늘 이제 교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그 교양은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때 같이 발전하던 이 카페에서 티를 마시고 토론을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그 교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쿠키를 이렇게 구워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교양이 저희가 생각하는 교양이거든요. 네. 마지막에 모든 모든 게 모여서 이제 쿠키로 이제 네, 쿠키 먹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이야기 좀 하고 이 정도인데요. 저희 청어람에서 앞으로도 이런 교양 있는 행사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좀 노력하겠고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서로 순환하면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조금씩 진리에 가까워져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김진혁 교수님 더 왕성한 저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독자들과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복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청어람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